묵상 기도를 드림으로 2021년 3월 2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선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있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드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저희를 품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은 2주 동안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의 마무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주간의 화요일 날이죠. 근데 성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아침에 일찍 증거하시는데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왔지요. 와서 이제 무슨 권세로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느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이제 깨우치시고 책망하시면서 몇 가지 이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제 그 이후에 또 주님께서 포도원 농부의 말씀을 또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인 잔치의 비유는 이제 그 다음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실 텐데 우리가 이번에 살펴보는 말씀은 이제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돌이라는 그 비유적인 언어를 예수님이 두 번이나 사용을 하시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돌로 반석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이 돌과 바위, 반석 이와 같은 비유적 언어는 성경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 전체에서 돌과 바위 또 반석이라는 이 비유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바로 반석으로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번이나 바위, 반석, 이것을 우리 하나님에게 이렇게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73편 26절에도 이제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마음의 반석이시오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마음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하지만 주님은 나의 마음의 반석이시오 방패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힘을 내려고 하지요. 유명한 신명기 32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근데 모세의 노래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석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모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공의롭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바위가 많아요. 도체 돌이 많아요. 네게부 사막 지역에도 다 바위가 가득하고 유대 광야에도 바위가 가득하고 또 이제 사해 근방도 돌들이 가득해요. 동으로나 남으로나 북으로나 다 그래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모든 올라가는 그 오르막길도 한 몇십 리 길인데 그 길이 다 이제 바위돌이에요. 돌산들이에요. 관목들도 좀 있지만은 주로 이제 바위로 된 자연 동굴도 있고 그래요. 이와 같이 돌들이 많은데 목자들이 양들을 길어 이렇게 초장으로 갈 때에도 그곳엔 돌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요. 폭우가 몰아쳐요. 그러면 양들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큰 바위 밑 그늘진 곳으로 가죠. 폭양이 내리쬐고 비바람이 치고 그때 바위 밑에 있으면 안전해요.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는 나의 피난처시라.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그리고 바위는 든든하고 옮겨지지 않고 변함이 없어요. 그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과 충성됨 역시 세월이 변화도 조금도 변함이 없고 여전한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그 속에는 구멍도 없고 허튼 데도 없고 부서지는 것도 없고 그냥 다 단단한 암석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불의가 없으세요. 그분은 의존할 뿐이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바위가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걸 믿고 늘 그를 의지함으로 소망과 위로와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도 바로 반석으로 바위로 돌로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 메시아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싹 혹은 순 혹은 가지 이렇게 나무로 비유를 하실 때가 있어요. 또 예를 들면 말라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의의 태양으로 비유를 하기도 하죠. 혹은 시편의 신랑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 중에 또 하나 예를 들면 자주 쓰이는 예수님에 대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표상이 이제 목자지요. 양들인 우리들을 기르는 참된 목자를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만한 그런 비유적 표상이 바로 돌 혹은 반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이렇게 지날 때 그들이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에게 막 원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기를 너는 호렙산 반석을 향하여 서라. 그리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특정한 호렙산 반석에 명을 해서 물을 내었는데 그 반석에서 신령한 물이 막 솟아나요. 그래서
200만이 넘는 출애굽 백성들이 다 마시고 수백만 마리의 가축들 이것들이 다 마셔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놀라운 음료를 내놓으시죠. 바로 그 반석이 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사자가 너희 앞에 너희를 인도하리라 했는데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멜렉 아드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이제 그리스도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늘 따라다녀서 그 중에 한 표상이 이제 반석으로 나타나셔서 명하니까 물을 내신 바로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돌로 표현되어 있죠. 가장 또 강력한 하나의 예수님에 대한 그 이미지인 돌을 사용한 것이 바로 스가랴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 8절 9절에 보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싹 그리고 돌로 표현을 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있는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리스도를 여기서 싹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돌이 바로 그리스도를 말해요.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이 7눈이라는 건 성령을 가리킵니다. 언제 한번 또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영, 7등불 이렇게 표현됐어요. 여호와 앞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이제 그 금촛대가 7등불이잖아요. 그게 이제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 돌에 7눈이 있느니라. 예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가리키죠.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한날의 죄가 속해지고 그리고 그날은 평화와 안식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형적인 평화의 나라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쉬는 그 은총의 나라, 평강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세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도 우리 그리스도가 돌로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오늘 말씀하실 때에 그 건축자의 버린 돌, 오퉁이의 머릿돌, 이 돌이 너희 위에 가루를 만들어내리라. 이 다 돌로 표현한 것인데 누구를 가리켜요? 바로 구약에 있어서 예언되어 있던 바로 그리스도, 바로 자기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동일한 여호와는 반석이시라는 말씀과 똑같이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분이 그를 믿는 자의 반석이십니다. 피할 바위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늘 따라다니시는 호렙산 반석이 되셔서 목마를 때 물을 마시게 하시고 또 줄일 때에 우리들에게 먹을 걸 주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내게 나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영적인 목마름, 이 땅에서의 육적인 목마름과 또 배고픔을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셋째로는 이제 세상에 오신 이 돌이 되신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첫째로 이제 성경에서 이 구약에 보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리라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오늘 21장 42절 말씀 전반절에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건축자들이 전문가 아닙니까? 우리가 건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렵잖아요. 다 이제 목수 혹은 여러 가지 흙을 돋는 그런 사람들, 건축을 세우는 이분들이 전문 기술자들이죠. 근데 그분들이 볼 때 이 돌들을 가져왔는데 쓸모가 없어요. 이건 결이 뭐 이렇게 있고, 이것은 결이 클렸고, 이것은 구멍이 나 있고, 이건 너무 거칠고, 그래서 안 되겠다가 내다 버린단 말이죠. 쓸모가 없어서. 그런데 이와 같이 건축자들인 그 이스라엘의 종교 건축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죠. 예수님을 내다 버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내다 버리잖아요. 쓸모없다가 내다 버리잖아요. 그와 같은 일을 우리 주님이 겪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을 행하고 그들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하나님의 진리의 깊은 비밀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들의 구원자라는 것을 말하면 말할수록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미움과 적대감이 충만해지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되 그야말로 가장 비참하게 죽이죠. 때리고 그리고 찌르고 그리고 욕을 하고 벌거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고 창으로 찔러 물과 피를 다 쏟아서 그렇게 예수님을 처참하게 죽여서 버리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일을 예수님이 당할 것이다.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시편 다윗의 118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일을 그대로 겪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로 그냥 끝나게 그를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들을 넘어뜨리는 반석과 거침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예언이 나옵니다. 그는 성소가 드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지요. 이제 교만하고 대적하는 그들에게는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했어요. 로마서 9장에서도 바로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이제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걸려 넘어질 돌에 넘어졌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에게 그리스도는 그냥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아무 역할을 하지 않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그들의 말하자면 올무가 되고 그리고 그들의 덫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로 하여금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로 하여금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나아가 그리스도는 그를 대적하는 자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여 완전하게 가루로 만들어 버리실 분이다. 그런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만의 말씀의 21장 44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여기서 돌도 역시 예수님을 가리키죠. 우리가 이제 건축 현장 같은 거 보면은 사람이 위에서 일하다가 아래로 떨어지는데 떨어진 게 부드러운 흙이라든지 이런 데 떨어지면 그래도 좀 부러지기도 하지만 크게 오래 이렇게 앓지는 않고 회복이 되지요. 그러나 그 떨어진 곳이 바위에 떨어졌다면 이것은 상당한 이 어려움이 있죠. 뼈가 부러지고 깨지고 그렇게 되고 말죠. 큰 상처가 있죠. 근데 거꾸로 더 큰 문제는 위에 있는 큰 돌이 아래로 떨어져서 사람이 그 안에 깔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이제 뼈가 다 그냥 부서지죠. 살 수가 없어요. 그는 박살이 나고 찌그러지고 뼈와 살이 가루가 되다시피 해서 죽게 되는 거죠.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그를 대적하고 죽이는 자들에게 거칠고 무서운 바위돌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에게 달려드는 무서운 바위돌이 돼서 산산이 깨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을 잘 나타난 예언이 이제 다니엘서 2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한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이 너무 비상해서 이 꿈을 이제 해석을 꼭 해야겠어요. 근데 그 꿈이 너무 비상한데 아무렇게나 해석할까봐 싶어서 그는 꿈도 안 알려주고 그의 종교적인 참모들에게 마술사 그런 또 종교적인 여러 지혜자들을 불러서 꿈도 안 알리고 해석까지 해내라고 하는 아주 그런 일을 시키지요. 근데 아무도 못하지요. 근데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 청년 중에 한 사람 바로 다니엘이 그와 같은 일을 제가 하겠다고 나서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 중에 다 보여주시고 해석까지 알려줍니다.
그 꿈은 왕이 큰 신상 우상을 본다는 거예요. 머리는 황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그리고 허리와 허벅지까지는 이제 큰 이 동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리는 큰 아주 강력한 철로 되어 있는데 철과 진흙이 좀 섞여 있어요. 근데 갑자기 보니까 그 신상 앞에 큰 돌이 하나 떠오르는데, 사람을 던지는 돌이 아니고 갑자기 떠오는 돌인데, 그 발가락을 치니까, 다리를 치니까 그 큰 신상 우상이 산산이 깨어져서 가루가 돼서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들은 온 세상에 가득하여 큰 산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해석은 뭐냐면, 그 신상은 바로 세상 나라라는 겁니다. 특별히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벨론 나라는 금신상, 금 제국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날 제국은 양 어깨가 있고 양 팔이 있으니까 바로 베데와 페르시아,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연합국가가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엔 어느 나라가 되겠어요?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그의 제국이었는데, 그가 죽고 난 다음에도 후계자들이 큰 제국을 형성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바로 알렉산더 제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모든 그 지역을 다 다스리는 강력한 철의 나라, 철의 왕국의 제국이 나타난, 그게 바로 이제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 때에, 로마 제국은 워낙 크니까, 그리고 다양한 민족과 인종이 있으니까 철과 진흙이 이제 섞여져 있는 나라죠. 실제로 그것 때문에 늘 분쟁이 로마 제국 내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늘 소란스럽고, 그렇게 제국 내내 그렇게 전쟁이 있었죠. 그때에 뜨인 돌이 와서 그 제국을 이렇게 치죠. 바로 로마 시대 때 세상에 오신 돌이신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오셔서 세상을 치매 세상 나라는 다 깨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의 나라,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죠. 그 교회는 세상 전체에 다 흩어져서 큰 태산을 이루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무너집니다. 그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풀의 영광은 들의 꽃과 같은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돋아 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히 지금까지 계속 번성하고 변질되지 않고 든든히 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는 때가 되면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다 숫자가 차면 온 세상 가운데 그의 영광을 드러낼 날이 머지않아 우리 주님의 재림 때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보였던 환상이지. 그리고 그 해석 그대로 세상 역사가 그 꿈과 해석에 다 담겨 있어요. 따지고 보면 여기서도 보면 돌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 나라에 나타나서 치시면 그 부딪히는 것보다 더 깨지고 마는 거예요. 어떤 가문이도 마찬가지. 예를 들면 예수님 당시에 번성했던 유다 지역에 번성했던 가문이 바로 헤롯 가문이에요. 원래 헤롯 가문은 이게 이제 이 에돔 출신입니다. 근데 에돔 출신이었던 그의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로마 황제하고 아주 친해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입어서 그와 그의 아들들이 자기와 혈통과 상관없는 유대 지역에서 왕권을 얻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은 특별히 그런 은총을 많이 입어서 이제 많은 지역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권력을 바로 옥타비아누스에게, 이제 그 왕에게, 황제에게 얻어서 그런 권세를 누리죠. 그렇게 해서 헤롯 왕이 그 권세를 누렸는데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동방박사 말을 들으니까 죽이려고 들죠. 무고하게 어린아이들까지 죽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똑같아요. 그의 아들들은 헤롯 안디바도 예수님을 조롱하잖아요. 헤롯 세례요한을 목을 쳐가지고 쟁반 위에 넣어서 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그의 자손들이었던 헤롯 아그리빠도 마찬가지고 2세 3세 다 똑같아요. 듣지를 않아요. 악을 행합니다. 헤롯 아그리빠 2세 같은 경우 야고보 사도를 또 죽이지요. 칼로 못 베어 죽이죠. 베드로도 죽이려고 들지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의 가문이 1세기가 지나기 전에 그 많던 자손들, 아내들만 10명 정도 있었고 자식들이 출비했는데 그 자손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전멸되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하여 대들었던 그들은 바위에게 부딪혀서 가루가 되고 말지. 로마 제국에도 그 수백 년 동안 로마 제국이 번성을 하지요. 주전
뭐 몇 세기부터 시작해서 주 5세기까지 그 강력한 통일 로마 제국이 있다가 이제 또 동로마 서로마로도 이렇게 갈라진 이후에도 거의 뭐 그 이후에도 오랫동안 거의 한 1000년 동안 유지가 되지요. 근데 이 로마 제국에 이제 한 AD 한 주후 한 400년까지만 해도 그까지만 이렇게 계산한다 해도 기독교를 아주 핍박을 해요. 콘스탄티노스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관용해 포고령을 내립니다. 기독교를 밀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기까지는 계속 핍박을 했는데 이 수많은 기간 동안에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 로마 황제가 한 30여 명이 됩니다. 그런데 30여 명이나 되는 그 황제들이 대부분의 운명이 최후가 좋지 않아요. 예를 들면 자기 아들에게 피살된 사람이 한 명 있고, 소경이 되어 죽은 사람이 한 명 있고, 눈이 튀어나오는 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한 명이 있고, 고약한 냄새가 나서 옆에서 어떻게 치료가 안 되는 몸이 썩어가는 병으로 죽은 사람이 한 명이 있고,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한 명이 있고, 교수형으로 죽은 사람이 한 명이고, 자살한 사람이 3명. 그 중에 하나가 네로예요. 네로가 자기가 자기를 못 죽이니까 자기 옆에 있는 시녀들 그에게 자기를 죽이는데 도와달라고 해서 그렇게 죽어요. 아주 악한 사람이 결국은 그렇게 비겁하고 벌벌 떨면서 죽지요. 전쟁 포로가 된 사람이 2명, 전쟁에 죽은 사람이 8명, 암살당한 사람이 5명, 30명 중에 24명이 그렇게 더 나머지 사람들도 별로 좋지 않게 죽었죠. 그 중에 마지막 한 핍박자로 유명한 배교자 율리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의 이제 할아버지인가 삼촌인가 이렇게 되는 분이 이제 콘스탄틴 대제예요. 그런데 기독교에 그렇게 관용을 베풀어서 번성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생각이 달랐어요. 나는 헬라 철학을 신봉하고 나는 이 헬라의 종교를 더 숭배한다. 다신교를 나는 다시 믿겠다. 제우스 신을 믿겠다. 그러면서 모든 이제 헬라 제국의 여러 사원들을 다시 부활화시키는 거예요. 이단들을 다시 기독교 이단들을 다 번성을 시키도록 허락을 하는 거예요. 종교 자유다라는 비명으로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본인 자신은 이제 헬라 철학을 더 신봉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왕위에 올라서 그 일을 막 급격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페르시아와의 전쟁이 붙었어요. 사산조 페르시아라고 이제 그 당시 페르시아 왕국이 무너진 이후에 또 이제 또 번성했던 왕조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붙었는데 그 전쟁에 나가서 갑작스럽게 적의 공격을 받아서 죽게 돼요. 창에 찔려서 피 흘려 죽게 돼요. 죽으면서 그가 한 말이 뭐냐면 너 갈릴리 사람이여 네가 이겼다 그랬어요. 이 갈릴리 사람 누굴 가리키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과 경쟁하는 거예요. 그의 죽을 때의 말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한 거예요. 진짜 신 아니다라는 생각이죠. 예수라는 사람을 신봉하는 이 기독교란 나는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하면서 그를 거역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그렇게 비참하게 순식간에 가다 죽어요. 30살에 그가 왕위에 올렸다가 33살인가 죽어요. 약 3년 만에 그가 전쟁에서 갑자기 죽게 되고 그런 말을 마치고 그가 죽고 그 다음에 기독교가 번성 더 하지요. 주님과 대적하여서 그가 그분과 도전해서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는 마치 바위에 계란이 도전한 것과 똑같은 거죠. 그것이 한 가문이든 한 나라건 한 개인이건 그것은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인 거죠.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은 돌이신 바위돌이신 그분과 맞서는 자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이제 반석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삶은 그들의 운명은 어떤 것인가요? 4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경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은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건축자들이 그를 버렸어요. 쓸모없다고 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 그 버린 돌이 어때요? 세우는 아름다운 건축물의 기초돌이 되는 거예요. 모퉁이 기초돌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학자들의 견해가 갈리는데 우리 두 가지 설이 거의 이제 유력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관석이라고 해요. 머릿돌이라고 해서 위에다가 이렇게 아치형으로 만들어놔서 건물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균형을 잡게 해주는 그런 머릿돌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 강치현 목사님은
그 팔레스타인 거기서 여행할 때 그렇게 이제 하는 해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어떤 말이 있느냐면 예를 들어 벽을 이렇게 세울 때 두 벽이 있어요. 그 벽을 이렇게 감싸는 땅에 있는 기초의 반석의 기초들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기초들이 딱 붙잡고 있어서 그 벽들이 서로 무너지지 않고 균형 잡고 서 있게 하는 그런 도를 가리킨다고도 해설을 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문제는 중요한 점은 이 모퉁이의 기초돌이 없으면 집이 안 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돌이죠. 균형을 잡을 수도 없고 큰 어떤 무게를 견딜 수도 없는 것이죠.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는 버림받았지만 그를 믿는 자들에게 누가 되시느냐? 바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반석이 되시고 기초가 되시고 터가 되어주시고 인생집에 붙들어 주시는 그런 귀한 모퉁이돌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28장 16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개역성경에는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기를 시온에 곧 하나님의 교회 예루살렘에 기초돌을 두는데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랬어요. 바로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 이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고 급절하게 여김을 받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의 인생의 집을 지어주는 기초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는 그분의 믿는 자들의 성전의 기초가 되셔서 세상에 아무리 많은 시험과 역경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더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함께 세워져가는 기초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개인의 운명이나 나라나 가문이나 바로 교회나 그를 영접한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을 붙들어 주세요. 책임져 주시고 든든히 세워줘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의 가문에 예수님을 기초로 두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집에 모퉁이에 돌이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아무리 세상 세파가 흔들리고 시험이 오고 풍랑이 몰아닥쳐도 여러분들 흔들리게 아니하도록 여러분을 꼭 붙들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붙들어 주신 은혜는 우리 주님의 마지막 심판날에도 그대로 유지가 돼요. 보존이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써보내죠. 내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에 불로 시험할 때가 온다 하면서 이 말씀 이후에 이제 심판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하튼 심판날에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운 집은 보존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집은 아무리 황금으로 세워지건 아무리 아름답고 멋지게 세워지건 간에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홍수에 떠밀려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들의 부러움과 찬사를 받고 살고 참 대단하다, 위대하다, 큰 자다 이런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이 예수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심판날에 그 모든 세웠던 것은 다 한낱 그냥 불쏘시개처럼 다 타버리고 홍수에 떠밀려가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다 휩쓸려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석에 세워진 집은 우리 인생 집은 거기에 세운 것들이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지어졌다면 어떤 것이든 다 귀하게 그 불길을 이기고 홍수를 이기고 심판을 이기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상급과 축복으로 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하게 우리를 지켜주는 이 기초 위에
예수 위에 우리 인생집을 세워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큰 은총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함께 건축의 재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집의 터와 기초와 모퉁이의 머릿돌이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도 감사하게 예수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간다는 축복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베드로 사도가 또한 그의 서신서에서 똑같은 취지로 말씀을 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구약에는 건물들이 보이는 벽돌과 나무와 또 황금으로 지어진 장식물, 이것이 이제 성전이 되었지만 예루살렘 이제 신약 시대에는 그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우리들이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서에도 베드로전서 2장에 똑같은 말을 해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였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살아있는 돌과 같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또 그분이 보내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와 같이 예수의 터 위에, 모퉁이 돌 위에 성령의 감동 감화로 산돌이신 예수님과 똑같은 재질로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 베드로예요. 이분은 원래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예수 믿기 전에는 진흙덩이예요. 혹은 푸석푸석한 그냥 잡석 같아요. 잡석이라고 여러분 예를 들면 거기에 돌은 돌인데 그냥 던져버리면 바삭하고 깨지는 돌이 있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 비석치기 같은 걸 때 보면 단단한 비석을 골라야 되니까 여기저기 찾아다니는데 어떤 돌들은 겉으로는 멀쩡한데 푸석거려 가지고 깨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비석치기 할 때는 형편없는 거니까 안 쓰지. 그런 잡석 같은 푸석푸석한 돌일 수도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원래. 그런데 그분을 예수님이 택정하셨어요. 불러주셨어요.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대표로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아주 기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축복을 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는 자인 줄 믿습니다. 원래 목수 출신인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셨고 지금도 우리가 거할 새 예루살렘성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했죠. 예수님은 건축자이셔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교회를 건축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보니까 그때 건축할 때 보니까 형편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 형편없는 제목들 가운데 쓸만한 일꾼들을 택하셔서 주님이 불러주세요. 세리들, 갈릴리 어부들 쓸모없게 여기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택하시 자기 제자로 삼으셨어요. 베드로도 성질이 급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막 불같이 열심히 내지만 뒷심이 약해요. 그죠? 늘 뒷심이 약해. 옥에도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하더니 예수님 3번 계집종 앞에서 부인하는 연약한 자예요. 그러니까 잡석 같은 존재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너는 베드로라고.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를 통해서 너와 함께 내가 내 교회를 세워가겠다. 할렐루야. 그러더니 실제로 베드로는 변해서 초대기회 때 참 그 핍박과 조롱과 압박이 있는데 사내들인 공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형선고를 되는 그 회의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 말 사람 말을 듣는가 옳은가 너희는 판단하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하잖아요. 반석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죠. 베드로처럼 우리도 찹석이고 우리도 그냥 진흙땡이에요. 그런데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가는 귀한 제목으로 지금 빚어져가는 축복을 누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예수와 함께 더불어 빚어져 간다면 하나님이 거하는 귀한 복이 있는 아름다운 산돌이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있어요. 다섯 번째로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세워가는 이 성전으로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갈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과 연합해야 돼요. 산돌이 기름과 딱 달라붙으면 우리도 산돌과 같이 단단하고 신령한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돌이 되어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우리 돌감나무가 가지인 우리가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 혼자 애를 써서 노력을 해도 우리는 절대로 영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신령한 그와 같은 돌들로 변화되고 참된 인생의 비밀을 알고 무엇으로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는 잘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같은 돌인 우리 형제자매와 더불어 연합해야 됩니다. 연합하지 않으면 함께 씌워줄 수가 없어요. 돌이 말이죠. 나는 현관에 있는 멋진 입구에 멋진 돌과 같이 보석 같은 존재가 되겠다. 난 그 자리만 고수하겠다. 그렇게 하면 집을 지어질 수가 있겠어요? 건축자가 그 뜻대로 잘 지을 수가 있겠어요? 다 나는 눈이 되겠다. 그러면 손은 누가 되고 발은 누가 되겠어요? 그러면 몸이 온전히 되겠어요? 건축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각양 모든 사람들을 각 그분의 건축의 그 계획에 따라서 빚으시고 불러주셨고 조합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순종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이렇게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는 함께 가는 교회라고 하는 이 작은 지체 교회로 불러주셨으니까 손가락에도 손에도 5손가락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5손가락이 나름대로 다 하나가 되어서 기능을 하죠. 한 손가락만 없어도 잘 안 돼요. 우리가 다 한 그리스도의 우주적 교회의 한 일부 지체가 된 작은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우리 교회에게 불러주셔서 우리가 또 조화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잘 세워져 갈 때 연합될 때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한다면 어떻게 하면 잘 지어지냐면 바로 우리가 시련과 역경을 잘 이겨내야 돼요.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내야 돼요. 나무를 잘라보면 그것으로 바로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또 깎고 대표질로 읽고 또 잘라야 되잖아요. 바위돌을 산에서 캐와요. 그러면 그냥 바로 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갖고 자르고 또 닦아내고 크기와 모양을 또 만들어서 그렇게 돌을 잘 마모질을 하고 그래야만이 돌이 또 건축 재료로 쓰잖아요. 금은 보석도 마찬가지죠. 그것들도 잘 세공을 하죠. 예를 들어서 원광석이 있으면 그 물에다 넣었다 불에다 넣었다가 녹였다가 또 그것을 또 어떤 모양을 만들 때 불에다 넣었다가 찬물에다 넣었다가 이러면서 꺾고 자르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이 하나씩 아름다운 건축 재료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그냥 하나님의 교회에 막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부르신 다음에 오랫동안 깎고 자르고 불에 넣고 연단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요. 그럴 때 비로소 아름다운 건축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쓰임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부르심 받은 다음에도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연단 과정이 있습니다. 인격의 시련, 믿음의 시련, 또 성공으로의 시험, 실패로의 시험, 인간관계의 시험, 거짓교리의 시험, 많은 시험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시험이 있고 많은 시험이 있어서 우리 신앙을 이 옥석을 이렇게 가려서 더 순결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온전해지도록 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아름답게 붙어 있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련과 연단을 잘 이겨내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하나님에 붙어 있고 우리 주님의 교회에 붙어 있고 그런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야 되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심판날에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심판날에 이런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금이나 음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 이 터 위에 예수의 터 위에 세우면 그 사람의 공적이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탐의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래서 연단 잘 받아야 그렇게 금은 보석 이런 것들도 시험을 잘 견디내고 돌도 다 단단하고 마무리를 해서 그렇게 잘 연단 받아야 이제 마지막 주님의 그 심판의 불 위에 우리 주님과 함께 세워졌을 때 불타는 시험하는 불을 통과하고 시험하는 불을 통과할 때 더 이제 금과 은과 보석은 더 빛나잖아요. 다이아몬드는 더 빛나잖아요. 그와 같이 더 빛나는 영광의 광채를 입은 천국에서의 귀한 은혜가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연단을 겪어요.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잘 견디세요. 그럴수록 더 믿음을 가지세요. 그럴 때 더 빛나는 건축재료가 되어서 주님 나라의 아름다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에 대해서 3번 변화가 진흙덩이에서 반석으로 그렇게 충성했더니 천국에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보석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성벽을 지탱하는 기초석들이 있어요. 12기초석들을 다 보석으로 세워지는데 그 12기초석이 있고 그 보석으로 세운 기초석의 하나하나 위에는 어린 양 우리 주님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맨 처음에는 잡석이었다가 반석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귀한 보석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이 연단 받으면서 충성 다하면 이런 천국에서 장차 보석이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만 더 적용점으로 말씀한다면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보냄받은 돌, 바위, 보석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문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숨을 내쉽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산돌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기초돌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의 기초돌이 되셨지만 그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바위가 되시 걸려 넘어지는 거침돌이 되고 또 부서뜨리로 가루로 만드는 그런 큰 바위돌이 되셨잖아요. 그와 똑같은 일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도록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돌로 보내는 거예요. 시험한 돌로. 귀하고 견고한 그와 같은 보석 같은 돌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정에 예수를 처음 믿어요. 제대로 믿어요. 근데 엄마도 아빠도 믿지 않고 어머니 아버지도 안 믿고 형제도 믿지 않고 자식도 믿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그곳에 기초돌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면 결국은 어떻게 되면 그 중에 믿는 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여러분의 집안이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로 함께 편입되어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죠. 믿음을 가졌으나 시집을 갔는데 핍박을 합니다. 거역합니다. 못 살게 굽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은 깨지기도 합니다. 부서지기도 합니다. 다 믿는데 형제간에 그 믿는 사람을 다른 형제들이 핍박할 수도 있어요. 끝까지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부스러지고 가루가 되고 깨지고 무너지고 말겠지.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었고 또 많은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일이 일어날 겁니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이 다 그런 의미에서 바위돌이에요. 반석이에요. 기초돌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산돌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어야겠죠. 시험이 오고 역경이 올 때도 여러분들이 얕은 최선을 다해서 잘 연단을 견뎌내야겠죠. 할렐루야. 혼자서는 안 되니까
함께 산돌이신 예수와 함께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연합해서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가지에 잘 붙어 있어야 되겠죠. 충성해야 되겠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일을 충성하면 우리도 훗날에 아름답게 주님 앞에서 만세만석이신 우리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상급을 누리며 영원히 보석처럼 빛이 나는 은혜가 이 땅에서와 저 천국에서 영원히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하신 이 어미하신 말씀은 우리 주님 그분에게 붙어 있어 세워질 자들은 아름답게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것이나 또 그를 대적하는 자는 가루가 되고 만다는 기와 같은 엄중한 말씀이요 경고가 아닐 수가 없나이다. 주님, 지난날에 주님을 대항했던 저의 삶, 이 모든 것들을 돌이켜보면 우리 주님께서 저를 하나하나 깨뜨려 가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이었던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나가도 아직도 잡속이 섞여 있고 육신의 것이 섞여 있어서 하나님이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끌려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놓지 아니하심으로 하나씩 하나씩 세상 때를 내려놓게 하시고 잡속을 버리게 하시고 찌기를 내려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에서 찌기를 제거하라. 그러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오리라고 하였는데 주님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사오나 주님이 친히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빚어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에 귀한 재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고 연합하여서 잘 하나님 지어져감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아름답게 거하여 점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용되어 가길 원하나이다. 우리가 부름받은 가정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직장과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아버지 신앙의 재료로서 더욱 빚어져 가길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주는 가능하옵나이다. 우리는 부족하오나 성령은 우리를 얼마든지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연약한 저희들 온전히 이 시간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베드로를 변하여서 반석되게 하신 것처럼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성령 안에서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이끌림 받으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일꾼들로 빚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권속들과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 성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